요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행복하죠. 하지만은 풍족해도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심령의 근심이라는 것은 상한 감정, 깨어진 마음을 뜻합니다. 방금 읽은 22절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양약과 같지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처럼 해롭습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이 마음의 병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근심과 슬픔이라는 이 두 단어로 당시의 사람들의 내면의 고통을 거의 다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병이라는 것도 심플했어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급변하고 지식이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삽니다. 심리학자들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 주로 6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근심이고, 둘째는 고독, 셋째는 우울, 넷째는 스트레스, 다섯째는 욕구 불만, 여섯째는 피곤증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현대인들의 병이에요. 현대인은 매일 수많은 다양한 지식들을,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지식의 확장은 인류 사회 발전에 아주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반면에 정신적인 해를 가져다 준 측면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아지면 그만큼 번뇌하기가 쉽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근심도 많아지는 법이에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막연히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앓을 수 있는 모든 내적인 병을 뜻하는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더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가 있죠. 폭발적인 지식의 확장으로 문명이 고도로 발달이 되어지고 더 편리한 시대가 온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은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깨어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해졌어요. 그로 인해 사람들은 고독감, 스트레스, 우울증에 내몰리게 되어졌습니다. 차라리 지식이 부족했더라면 마음의 병으로 이 고통하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우울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약 37%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겪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발생률 1위라고 합니다. 보통 우울증이 올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슬픔이나 비애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혼란이 옵니다. 자기 자신을 극도로 혐오하는 자기 비하증이 생깁니다. 또 자신이 남들에게 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 망상증, 죽고 싶다고 느끼는 자살 충동증,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우울증이에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쾌감, 좌절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가정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아니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불쾌한 감정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존중의 결핍입니다. 우울증은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이 태도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우울증이 온다는 겁니다. 우울증 이외에도 다양한 정신적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정신적인 노동에 있어요.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밤낮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또 지나친 비교 의식도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요. 늘 언제나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을 비교를 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와 자기 일을 자꾸 비교를 해요.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해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보면 정신적 질환을 일으키는 데는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하죠. 진정제를 먹고 호르몬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서 잠시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운동도 하고요. 산책도 합니다.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힘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평상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죠. 그러면 우울증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때뿐이죠. 일시적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요. 또다시 그 마음의 병이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해요.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인간은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육체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 4가지는 자동차의 4바퀴와 같습니다. 여러분 차량의 바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운행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이 4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빠져버리면 인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이 마음의 병을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육신이 병이 걸리면 병원을 찾아야 되듯이 마음의 병이 있으면 당연히 정신과 의사를 찾아 상담을 해야 된다. 스스로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면을 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요소 중에 영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조절합니다.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을 지배를 해요. 영적인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을 치료해도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져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음의 즐거움이란 것은 누가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여러분 특별한 기쁨이 임합니다. 즐거움이 임해요. 이것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양약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기쁨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결함이 치료를 받게 되어져요.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지내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부모와 생이별하게 되어졌어요. 아이는 누군가의 손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인격은 균형이 깨어져 있습니다. 부모와의 영적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을 떠나면 인간은 방황하게 되고 마음이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아무리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해 보여도 그 사람은 병자예요. 영적인 부분이 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마음의 병을 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마음 중심에 자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병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자신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근원적인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임하죠. 기쁨이 임합니다. 그 기쁨이요, 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병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깨어진 자를 뜻합니다.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은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고독과 우울함, 스트레스, 욕구, 불만, 피곤에 빠져서 평안함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울함과 고독함과 스트레스를 제거하실 유일한 분임을 확신하세요? 여러분, 현대의학이요,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는 것은 주사나 약이에요. 상담을 통한 일시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상한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괴롭히던 모든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비답해 모든 것은 회복이 되어져요. 제가 아는 30대 후반의 미혼의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들은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기 전에요, 개인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동안 열심히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매일같이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술로 날밤을 지새웠어요. 늘 술, 담배를 하니까 이게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작은 근종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제 자궁을 드러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이제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 일 이후에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와서 몇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데 희한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갑자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이 자매가요, 꿈에서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 너무 환한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한 분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자기에게로. 여러분, 이 자매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그 광경을 보고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날 주일날 바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날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신비로운 기쁨이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그 자매를 딱 봤을 때 이미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얼굴에요, 얼마나 환하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정말 신실한 자매라고 딱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 미혼의 또 여자 집사님인데요. 오늘 미혼만 이야기하는 미혼. 이 집사님 굉장히 이제 평상시에 만나면요, 막 에너지가 넘치는 분. 그리고 되게 활달하시고 그리고 밝은 분이세요. 저는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신방을 가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요. 이 대학교 시간 강사로 일을 하는데 이 박봉이잖아요. 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실은. 게다가 몸이 성하지를 않습니다. 이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언제 이제 투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다가 이 건강에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늘 집에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루만지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게 우울증이요, 그 불안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원래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참된 치유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을, 우리의 모든 우울함들을, 우리의 고독함들을,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긴장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가끔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때로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낙담을 하기도 하고, 감정이 굉장히 어두워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 목회자라는 것이요, 외로운 자리예요. 사실은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홀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외로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주님 앞에 나가,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참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금 이제 마음을 다잡고 또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면요, 마음의 병이 사라집니다.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울적한 감정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막 요동치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부터 벗어나서 평온한 그런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오라는 말 속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교만한 삶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누구에도 드러내지 않는 너의 은밀한 숨겨진 죄악들을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쉼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찰스 브리스지라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나를 침몰시킬 고통이 이 땅에 어디에 있는가? 즉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나를 침몰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고독이 밀려와요.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침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인간은 참 연약하죠, 그죠? 조금만 무리하고 과로를 하면요 지쳐버려요. 더 이상 뭔가를 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일에 우리는 근심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쓰러져요. 하지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해하거나 지쳐하지 아니하시는, 근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은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요. 비록 내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항상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를 사수합니다.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요. 그 힘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마음의 우울증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좀 고독합니다. 우울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마음의 병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말씀에 복종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복종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무엇을 기뻐한단 말입니까? 반문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했기에 기뻐할 것이 없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에 복종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염려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더 이상 염려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늘 우울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염려라는 침에 짓눌려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지내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기뻐하라고 하면요 이유 불문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복종할 때 여러분 어두운 감정이 사라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갑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육체를 온전히 장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 기도의 자리에 가서 다른 많은 구할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이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세요.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치유자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생기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참된 치유자요 만군의 의사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병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앙망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복종을 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5년 10년 묵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심의 감옥, 고통의 감옥, 고독의 감옥, 우울함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 기억하